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개인과 또는 가정과 산업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이때 모세를 불러서 70장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70장로를 세우고 그분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요. 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제자 랍을 찾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겠어요. 이 사람들을 세우고 앞장 세워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니든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켜요. 출애굽하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기도를 시킵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70장로를 먼저 세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00부장, 1000부장을 먼저 세워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12사도와 70인 중직자를 먼저 세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동일한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가나안 땅 정복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출애굽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출애굽 요셉을 준비했어요. 또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준비했어요. 로마 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로마서 16장 중직자를 먼저 준비시켰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보니까 그 성에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 그러니까 이 주막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음식도 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요. 여러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많은 소식을 들을 거 아닙니까?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또 홍해를 가르고 또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렸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올 때 2명을 숨겨주잖아요.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고는 옥상에다가 숨겨졌어요. 그러면서 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아모리 연합군을 전멸시키고 온난 소식을 들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여호와임을 내가 알았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간담이 녹았다. 정신이 혼미해져 있다.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없다. 가면 된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오직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 한 사람
신앙 고백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가문의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앞에 모든 재앙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하고 정복할 때 라합과 그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지 살몬과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기생이지만 언약 붙들고 있으니까 왕족이 돼서 가문과 나라를 살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가문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12 제자 외에 70인 중직자를 따로 세웠어요. 12 사도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전부 지명수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70인 중직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시대를 바꿨어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갈 수 있습니다. 요단을 가르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어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은 요새요 관문이기 때문에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가문 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지역 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이 시대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이 먼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소문 듣고 그 땅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겠어요. 정신이 혼미했다겠어요. 완전히 낙담했다겠습니다. 간담이 녹았다. 간하고 담낭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 수도 움직일 수도 없어요. 복음 앞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줬느니 그랬어요. 모세한테는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줬느니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네가 밟는 땅을 넘어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었다 했어요. 이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사단이 세상 임금, 세상 신 아닙니까? 온 땅을 그래서 영적 싸움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바울도 말씀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끝으로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먼저 힘을 얻으라겠어요. 힘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이미 무장 해제됐습니다. 권세가 박탈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철로역정. 이 순례자가 마지막 세상 순례를 하고 천국에 입성하는데 마지막 문 앞에 큰 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덮치려고 하니까 앞으로 못 나가고 뒤로 물러서지잖아요. 천사가 옆에 있다.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막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빨을 싹 빼버렸어요. 이빨이 없어. 발을 보니까 발톱도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착고에 딱 묶여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사단이 왕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시나겠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겠습니다. 군사들은 앞장서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중직자들은 교회 일에 앞장서야 돼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입을 벌리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불신앙하지 말란 얘기야 지금. 어마어마한 성을 지금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럼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라 이거예요. 이때 성이 무너질 것이다. 6일 동안 도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앙은 독한 담명이 같아서 금방 퍼져버립니다. 돈다고 되겠냐 지금? 성에서 내려다보면서 돌 던지면 다 죽는데 돈다고 되겠냐 지금? 한 사람이라도 불신앙이 못써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입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불신앙만 않으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불신앙만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불신앙만 하면 돼요. 사단은 불신앙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외쳐라. 신앙고백 하라 얘기해요.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인간은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불신앙은 계속 재앙을 불러와요. 불신앙은 흑암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랍니까? 믿음을 고백해. 말씀을 고백해. 6일 동안 입 벌리지 마라. 음성은 드러내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이야기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불신앙을 버립시다. 참 그 성도들이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말씀을 못 잡아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칸막아 가지고 이쪽에는 본당, 이쪽에는 식당.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문턱만 넘으면 식당이에요. 밥 먹으면서 물어봐요. 오늘 예배 잘 들으셨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습니까? 몰라요. 근데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해보세요. 30년 전에 제대했어도 어제 제대한 것처럼 얼마나 생생하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은 금방 듣고 문턱 하나 건너왔는데 몰라 지금. 몰라. 다 말씀 놓쳐버려. 우리 다락방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집회 오면은 말씀 듣고 오면 열심히 씁니다. 갈 때는 노트 버려버리고 가. 그러니까 듣고 쓰고 덮고 끝이야. 이게 은혜는 노트만 받아. 자기는 말씀 없이 또 일주일 동안 막 헤맵니다. 말씀 묻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한 게 있어요. 전 백성에게 할례를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할례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은 계속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못 했어요. 그 급박한 중요한 시간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할례를 해라. 전 백성이 할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2세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례시키고 다시 유월절을 희생제사 드려라. 언약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살려야 돼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잤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습니다. 사무엘 한 마리 한마디도 땅에 들리지 않았어요. 언약의 비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언약궤가 성으로 돌아올 때 막 기뻐서 왕인데 막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 모르고 기뻐서 막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성전 준비했는데 전무후무한 왕으로,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잡은 자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부어주십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그 속에 말씀의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의 돌비는 뭡니까? 구원의 비밀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팡이는 하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뭘 준비했다겠죠? 70인 장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뭘 준비했습니까?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12사도와 70인 중직자를 준비하셨어요. 바울이 로마를 정복할 때 로마도 16장 보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중직자 세워서 로마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직자 세운 게 지금 1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서 중직자 세우는 것을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과 싸울 때 뭐라 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가지고 싸웠어요. 영적 싸움 뭘 한다고요? 말씀 붙들고 시작하세요.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보면 문제 생기면 막 어떤 사람은 당황하고 어떤 사람은 막 낙심해 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기회로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걸림돌이 발판으로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비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주의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해요.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뭘로 영적 싸움은 뭡니까? 전도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개인에게는 여리고성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 있지 않아요?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면은 매년 연초 되면은 가서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죠. 근데 그 아들이 큰 아들이 43살에 딱 죽었어요. 43살에. 삼형제인데. 근데 그냥 지나가는데 둘째 아들이 또 43살에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막내가 남았는데 아니 두 아들 멀쩡한 아들이 43세 죽으니까 어른들의 생각이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뭐 큰 아들 둘째 아들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43이 고비다. 이 충격을 받 충격. 그때부터 모든 제사 다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내가 그런 말을 않지. 지금 70이 남았는데 지금도 목회 잘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주팔자가 없어요. 그건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 날짜 보고 방향 보고 그게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365일이 부활절이에요. 365일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의 저주가 꺾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누구에게 막도록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못 막습니다. 경제인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400년 노예 누가 끝냈습니까? 6월절 피언약 가진 요게벳이라는 여자 그 기도로 저주가 무너졌어요. 블레셋에서 70년 동안 철저히 당하지 않아요. 복음 깨달은 한나라는 여자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중직자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 때문에 전 세계가 보세요. 의학이 발달 안 해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못 막습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재앙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이 전염병입니다. 두 번째가 지진, 세 번째가 기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마지막에 터뜨리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나서 도망가 다니는데 우상덩어리 메고 다닐 수 있습니까? 싹 틀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을 하겠어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방법이 뭐죠? 언약에 따라가면 돼요. 불신앙 안 하면 돼요. 우리에게 기도 비밀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이 우리 속에 각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세들 전부 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6월절 희생제사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언약이 우리 속에 각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여리고성, 가문의 여리고성, 국가와 시대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땅 가나안으로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70인 장로를 세우셨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셨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기생랍 제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사도와 70인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중직자를 세울 때 교회가 던진 데서 가고 현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직자들을 세울 때 새로운 문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던든 데 서가고 전도와 선교 문 열리며 후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약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요 이긴 싸움임을 믿습니다.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언약 가진 자의 기능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